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간 딱 졸기 좋은 시간이죠. 그죠? 마치 아니라는 듯이 점심도 먹었겠다. 또 둘러앉아서 수다도 또 풀었겠다. 이제 슬슬 노곤하고 졸릴 시간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 앉은 집사님이 계속 조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깨우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래. 저는 안 깨우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계시면 은혜 받아서 그러는구나 그러는 줄로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제 본문은 24절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32절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명의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이고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아들들에 대한, 탕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또 다음번 제가 설교할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죄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온갖 금지 조항들과 또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빼고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수군거리다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머리 맞대고 속닥거리고 뭐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대다, 이러한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제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거는요,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표현할 때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게 네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투덜대고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그걸 다시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32절에는요,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유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 나라의 경제적인 원리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계산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는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한 생명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오랜 방황의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한 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방황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느 상황, 어떠한 수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4단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4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는요, 영적 반항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상속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그러한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두 아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상속을 하는데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나머지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정당한 요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요, 그것은요, 패역한 아들, 패역한 행동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 그 장자의 상속권 그 뒤에 18절부터 보면은요,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패역한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패역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2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어떠한 꾸중도 없이 그대로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패역한 행동이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스스로 그 패역한 길, 그 죄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준 지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떠나는데요. 어디로 떠납니까?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양육해준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아픔, 아버지의 그 눈물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준 그 재산, 아들이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없애버릴 그것에 대한 아픔일까요? 이 아버지의 아픔은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고 그 아버지를 떠나는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을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회만 생기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출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릴 때는 안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은요, 다들 뭐라고 외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여러분 한번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다인 것 같은데 조금만 크면, 곧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중학교만 올라가도요, 잔소리 하면은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살아. 그죠? 얼마나 컸다고. 저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잔소리 하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출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조금만 기회만 주어지면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잠시라도 좀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영적 반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요,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방탕한 삶과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영적 침체의 단계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요, 아버지가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하죠. 거기다가 그곳에 큰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결국 그가 어떤 신세가 됩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는요, 이제 남의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이 아들은요, 그 인생의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는 것조차도 불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요, 돼지치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 밑에서 돼지치는 그러한 일을, 그는 그 인생에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끔찍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그것도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았지만 재산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다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여러분, 이 아들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 앉아서 돼지와 같은, 아니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 과연 즐길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비록 예수는 믿고 있지만 세상적인 이유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마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동물원이나 유원지 가면 꼭 엄마를 잃고 우는 아이들을 꼭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요새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절대로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하고 꼭 붙들고 가려고 하지만, 아이가 볼 때에는 엄마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뿌리치고 이리저리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니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 때쯤에야 자신이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날마다 밥 먹듯이 죄악을 즐기며 삽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품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죄악으로 범벅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돼지 우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돼지 우리 속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각성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 더러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바닥에 더러운 오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예요. 저희 같은 그 신학교 안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이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 학생, 여러분 맹도견 아시죠? 그 맹도견을 항상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맹도견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을 때니까 미국에서 제가 그걸 보니까, 특히 이 맹도견은 그 리트리버, 대부분 이제 리트리버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개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황금빛 털을 막 휘날리면서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주인을 인도하면서 걸어오는데, 이야, 제 개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요,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화장실 볼일 보는데 그 개하고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동안 이 개가요, 그 화장실 더러운 바닥에 턱을 다 꿰고 너무 편안한 자세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딱 몸을 착 붙이고 엎드려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멋있어도 개는 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내가 있는 그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추한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요,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의 자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영적 각성의 단계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 회개라는 이 단어의 유대적인 그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마구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야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그 상황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자기의 현실,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얼굴이죠. 자기의 그 무리한 요구에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그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요, 그 아버지 집에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진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이 이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죠.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말을 연습을 합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요, 아마 이 말을 수없이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 말을 꼭 해야지. 그가 수없이 많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이제 그 돼지우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각성, 그것이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이 탕자는요, 그 돼지 우리에 앉아서 그가 그곳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모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움이 다시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 앞에 나가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지금 오늘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떠났던 그 패역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돼지우리와도 같은 그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먹고 마시고 범죄한 자라 해도, 죄악으로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다시 죄악의 자리를 일어나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영적 회복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아들은 한참 자기 인생이 좋을 때예요.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한시도 그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던 거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그 지평선 위에 자그마한 점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저것이 나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는 순간에 저것이 내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막 쫓아갔을 것입니다.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입을 맞춘다고 하는 이 단어도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냥 달려가서 아들에게 한번 입을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기들이 이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그냥 아기 볼에 대고 막 입술에 대고, 사랑의 표현이죠. 이 아버지도요,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들에게 그 키스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들이 이르되, 이제 아들이 자기가 연습했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려고 연습했던 그 말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21절에 보면은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19절에, 20절에 보면은요, 뭔가 좀 다르죠. 19절에 보면 뒤에 뭐가 한 구절이 더 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요, 그 말을 가로챈 거죠.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그 아들의 말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집 나가니까 어때? 개고생이지.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마. 절대로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에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온 집안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의 분위기에, 잔치의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와 먹고 마시며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의 그 더러운 돼지 냄새, 죄악의 냄새로 찌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로 우리의 손가락에 끼워주시는 그 반지를 가지고 당당히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반지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의 증거로 우리 발에 심겨준 그 사랑의 신을 심고 우리는 당당하게 신나게 힘차게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시 내 고향 아시죠? 예, 저도 6시 내 고향을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6시 내 고향에 보면 어떤 여자분이 안내양 복장을 입고 나와서 시골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그 버스를 타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즐겁게 반갑다고, TV에 보던 사람 만나서 반갑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TV에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실종된 지 40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간 막내 아들이 하루는 집에 왔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농사일에 바쁘고 뭐 이래서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대요. 근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4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혹시 살아있다면, 혹시 이 프로를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발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던 그 세상에 돼지우리와도 같던 그러한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과 그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